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혼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이혼이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오염된 성품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제도 안에 이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에 관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기록을 남겼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남용하면서 원래의 의도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알려주시면서 사람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와 이혼이 없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결혼에서도 불완전하고 때로 이혼이라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독신의 삶을 사셨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위해서 완전한 결혼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앞의 내용과 같은 시간선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이 바로 직전에 했던 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독신에 관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를 언급하시면서 그 독신에 관한 말씀을 주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축복을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라는 것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직분자의 임명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게 죄를 넘길 때 머리에 안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치유 사역을 위해서 나타나는 안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이 유대인들이 썼던 안수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듯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목사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딱 한 군데 성경에서 안수 얘기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은 가서 안수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목사에게 어떤 축복을 바라면서 안수해 주기를 말하는 것은 온당하진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직무에는 성도를 축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수를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되는 자들은 무조건 성도들이 복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돈 받고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내쫓아야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안수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이 표현에서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라고 할 때 이 데리고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냥 그 단어만 딱 떼서 의미를 번역하면 데려와졌다라는 의미예요. 데려와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데려와진 겁니다.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언급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데리고라는 그 표현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부모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할 때 그 꾸짖거늘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한 책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 오지마 오지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책망하고 꾸짖었던 겁니다. 13절의 말씀에서는 왜 제자들이 화를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가는 것 자체를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게 제자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싫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고요. 재산. 아이들은 재산이거나 일단 얘네가 커서 사실 크는 와중에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사실 좀 슬픈 거죠.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재산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이 위대하신 메시아에게 와서 시간을 뺏는 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 특히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이신 이분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어린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큰 일을 더디게 만드는 방해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맞다면 이것은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효율과 능력 그리고 중요도를 따지지만 천국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사랑과 긍휼에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은 효율과 능력과 중요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표현은 결국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부정했고 그들을 막는 자신들의 모습을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제자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들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동기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 대단한 분께서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도
순진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식이면 거의 기복신앙에 가깝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소 미숙한 믿음의 동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를 주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전히 지옥에 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아서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럼 막 그분은 혼자서 막 기도할 때 또는 막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한들 그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쫓아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온당하지 못한 이유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바르고 성경적인 소망을 품고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웠던 데가 어디죠? 서문교회. 서문교회 세우고 그 예수병원이랑 그 옆에 있는 학교를 같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치료받게 하려고 병원 세운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글자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물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냥 병만 고치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글자만 배우고 가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도가 그럴 수 있으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들에다가 더 집중하게 되면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근데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길을 열고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용납해야 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걸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천국을 허락받고 소유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이 1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존재는 천국을 소유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천국을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지위와 의존성을 가진 존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문맥상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이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친히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고 손을 얹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주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때 허락하신 복이 구원의 복인지는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3,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로 역사적으로 계속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유아 세례를 직접적으로 지지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반기셨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장한다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확장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 자체가 유아 세례를 확실히 증거한다 또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좀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른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셨고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예배의 모든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당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딱딱한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양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은혜 베푸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영접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실천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깨달음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에 따른 순종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자칫 놓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사탄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따른 순종이 나타나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가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접했어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핑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세를 보여서 천국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어야 마땅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하는 모습이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고정관념이나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쓰고 관심과 마음을 쏟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진 유명한 자들에게만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반대로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행동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어디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는 외면하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만 상대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는 유럽 사회가 크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 자체가 크게 타락했던 이유는 로마 교황청을 귀족 가문들이 장악하거나 결탁해서 세속 권력을 키우며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럽 사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교황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적 빈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적 빈곤 운동. 문제 답이라서 제가 두 번 얘기한 겁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이 수도회, 천주교, 카톨릭 수도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당시 교황과 교황청 그리고 수도회가 세속 권력을 강화하고 돈을 쌓아두는 것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비판하고 거부했던 운동이에요. 이 운동과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게 위그노라고 하는 겁니다. 위그노는 우리 개신교와 연결돼요.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역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도적 빈곤 운동이라는 게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쭉 있었는데 이들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유함만 꿈꾸냐?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쌓아줄 생각을 하냐? 사랑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지.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세속 권력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려고 했던 자들은 거부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려는 자들은 더욱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교회와 유럽 사회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돈과 권력에 빌붙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자면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활동과 발언을 하는 것도 국가 조찬 기도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해요. 네.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해요. 어? 근데 여러분 이 국가 조찬 기도회는요. 원래 명칭이 국가 조찬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1966년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봐봐요. 제목부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대통령. 이때 목사들은 군사정권을 칭송하면서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회개를 외쳤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당시 유명한 목사들은 권력에 빌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권력에 빌붙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래서 여러분 옛날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MBC에서 조용기 목사 설교가 주일날 아침에 나옵니까?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국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국가 권력이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CBS나 CTS도 아니고 무슨 MBC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까? 사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목사의 설교가 나오는 건 좋죠. 좋은데 그 과정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1973년 유신이 벌어지고 그 직후에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해야 한다면서 목사들이 기도했었고 1980년 8월에 열린 조창기도회에서는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비유하면서 칭송했습니다. 이때도 유명한 목사들은 전두환을 칭송하고 광주에서 죽어간 시민들은 외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국가 조창기도회가 하나의 권력이 돼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불러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국가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교회는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더 큰 위로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심각한 건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위하고 권세자들 또는 부자들은 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헷갈리셔서요. 권력 잡고 부자들은 무조건 악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이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착해요? 아니요, 꼭 그러지도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민중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신학을 따라서 이 기장에 소속된 목사들이 민중운동, 이 민주화 운동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들이 여전히 그 민중신학을 따르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실망을 엄청 하게 돼요. 그때 자기들과 함께 했었던 가난한 민중들이 어느 순간에 권력을 쥐거나 돈을 갖게 되면 그때 자기들이 욕했던 그 탄압자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없어서 안 그랬던 거지 있으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잡은 자,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악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권세자들과 부자들만 위하는 것도 문제고,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만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는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온다면 그들은 그 자체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다고요.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그것보다 하찮은 일은 관심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서 짊어지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 오히려 이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제자들은 자격 있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 행위는 장차 십자가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머리에 짊어지실 구원의 역사의 작은 그림자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안으셔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서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들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